안녕하십니까. 자, 불교학개론 6권 오늘 10회 차인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32페이지 중간까지 했고요. 오늘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육신통까지 했어요. 육신통은 모르는 분들은 뭐 부처님이 요술 부리고 마술 부리는 거로 아는데, 아니에요. 육신통 자체가 바로 뭐예요? 정신신자를 쓰잖아요. 여러분들 정신이라고 우리가 한자 쓸 때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쓰지 않아요? 마음신이란 말이야. 마음신. 마음을 다스리는 거. 통했다. 통했다는 건 걸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게. 다 통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마음이 여기저기 걸림이 없이 다 통하는 거. 욕을 해도 감사합니다. 칭찬을 해도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몰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면 나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생이야.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뜻을 가지고 있으면 다 중생이. 그래서 중생 되는 거예요. 부처 되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자, 그 전에 큰 스님들이 보면 방거사가 이르시기를 하면서 방거사가 이르시기를 엄청 말씀하셔요. 큰 스님들이. 방거사가 누군지 좀 설명을 해주고 방거사 하지. 아무도 모르는 초짜들은 방거사 하면 뭐 방에 있는 거사인지 방에 못 들어오는 거사인지 뭐 알 수가 있나? 근데 큰 스님들은 간혹 보면 방거사가 이르시기를 뭐 이런 얘기 잘해요. 방거사가 누구냐 하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막 내가 그런 거 보면 속이 터져서 아주 죽어. 방거사가 이르시기라면 방거사가 누군지부터 알고 나서 뭘 방거사가 일렀는지, 안방거사인지 뒷방거사인지 건넌방거사인지 뭘 알아야지. 방거사가 누구냐면 당나라 사람이에요. 본래 이름이 방온이야. 방온. 머리를 안 깎았어요. 그래서 거사야. 여러분들 그 부처님 제3시에 문수보살한테 가서 아픈 사람 친견해라 해가지고 유마거사한테 보내니까 벌벌벌 떨고 못 갔잖아요. 왜? 유마거사가 얼마나 많이 깨쳤어요. 왜 아픕니까? 가서 그러니까 중생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요 그랬어요. 그럼 언제 괜찮아지십니까? 그랬더니 중생이 괜찮아지면 나도 괜찮아질 것이요 라고 했어요. 하도 깨침이 많아가지고 문수보살한테 가라 그랬더니 못 가서 벌벌벌 떨었어. 그런 격이지요. 중국 당나라 시대에 출가를 안 한 상태에서 깨침이 너무 많아. 그래서 방거사인데 성이 방씨야. 이름이 온이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깨쳤냐면 석두 스님에게서 선에 대해서 지혜를 얻었고, 여러분들 잘 아는 마조선사 밑에서 깨우침을 얻으신 분이에요. 옛날에 당나라 무왕시절에 폐불정책 썼을 때 마조, 도일, 백장회 뭐 이런 분들만 남았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분이세요. 그 당시 분인데 이 방거사가 뭐라고 했느냐? 있는 것을 없다고 여길지언정 없는 것을 있다고 여기지 말아라라고 했어. 잘 들어봐. 있는 것을 없다고 여길지언정 없는 것을 있다고 여기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있는 것을 없다고 여길지언정 없는 것을 있다고 여기지 말아라. 이 양반도 한 두어 소식 하신 분인데 의미가 있어요. 자, 있는 것을 없다고 할지언정, 있는 것을 없다고 할지언정, 여길지언정 무슨 얘기?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없다고 할지언정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없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이 안 보이죠? 마음에 있는 것조차 있다고 여기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 것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있는 것도 냉정히 보면 뭐예요? 없는 것이다. 근데 그걸 왜 있다고 여기느냐?
눈앞에 있는 것을 있다고 여기지 말고 그렇다라고 와서 눈앞에 보이지 않는 깨달음이나 불성이나 업장이나 공덕이나 이런 것도 있다고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거짓말인데 눈에 안 보이는 걸 왜 진짜로 알고 있어? 뭔 얘기인 줄 알아요? 그 얘기요. 의미가 굉장히 깊죠. 자, 그러면 이 방거사가 뭐 때문에 깨우쳤느냐? 누구한테 인증을 받았느냐? 마조 스님한테 인증을 받았어요. 뭐라고 물어보느냐? 방거사가 마조한테 가서 물어. 온갖 법과 더불어서 짝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굴까요? 온갖 법. 법이다라고 하는 법법자를 보면 삼수변에 갈 것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물이 흘러가는 이치가 법이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치가 다 법이어요. 그럼 이런 법과 짝하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어요. 있어요? 신랑의 소리에 좋아했다 싫어했다, 아내의 소리에 열받았다 씩씩거렸다 좋아했다 싫어했다, 물 흐르는 소리에 물소리가 아름답구나, 야 날씨가 화창하구나, 가을 하늘이 높아졌어. 이런 법과 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누군지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마조 스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서강에 있는 물을, 서강 그 서쪽, 그 지역에서 서쪽에 강이 하나 있었어요. 저 서강에 있는 물을 한 입에 다 먹고 오면 내가 그때 가르쳐 주마. 서강에 있는 물을 다 마시고 오면 그때 내가 알려주마 라고 했는데 무슨 뜻일까? 마조 스님이 봐봐, 세상의 법과 짝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다 하는 걸 모르는 게 아니야. 그게 누구예요? 본성이란 말이야. 본성은 법과 더불어 뭐예요? 짝하지 않아. 물소리와 바위가 짝합니까? 새소리와 나무가 짝합니까? 제각각 놀죠? 우리 본성은 제각각 놀아. 답으로 말하면 본성이야. 근데 본성이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나는 뭐예요? 본성이? 아니지. 그럼 가르쳐 줄 수 없지. 그러니까 대답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대답을 하기 곤란하니까 네가 서강에 있는 물을 한 입에 다 먹고 오면 가르쳐 주마 하고 얘기를 한 거야. 이 소리에 깨친 게 누구야? 방거사야. 여러분들 지금 한순간에 방거사 같은 능력 갖췄어요? 뭔 얘기인 줄 알겠어요? 이거 다른 데 가서 팽나 읽고 들어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허품만 뻑뻑하다 나오고 그 다음엔 모르지. 무지무지하게 의미가 깊은 얘기예요. 알아. 네 본성이니라 하면 그 자체가 본성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 본성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답하기가 곤란한데 안 하면 또 입장이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서강에 있는 물을 한 입에 다 마시고 오면 내가 그때 가르쳐 주마 라고 하는 게 그 소리에 방거사가 깨쳐. 자, 그 육신통은 육심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6가지 눈, 귀, 코, 몸새 걸림이 하나도 없는 거, 이거를 깨쳤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당시에 브라만들이 기도하고 빌고 공덕을 쌓는다, 배달을 많이 읽어야 소원이 성취된다, 업장이 소멸이 된다, 이렇게 했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신이나 어떤 절대자에게 빌고 매달려 성취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인간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달려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한테 빌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 그 다음에 인연에 의해서 형성되고 인연에 의해서 소멸된다 하는 바로 연기법을 설하신 거예요. 연기법. 그래서 우리 불교법은 연기법이에요. 왜? 공하기 때문에 연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릇에 뭐가 담겨 있으면 다른 거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닦아가지고 깨끗하게 해야 다른 게 담기죠. 그럼 비어있는 걸 공이라 그래요? 채워있는 걸 공이라 그래요? 비어있는 게 공이죠. 우리의 마음도 항상 비어있어요. 채워있는 것 같지만 비어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1리터의 물병에는 1리터 이상 물을 못 넣죠? 200볼트의 건전지에 뭐 예를 들어 300볼트 못 써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뭐예요? 집어넣어도 끝없이 들어가고 끝없이 들어가고.
퍼내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왜 그래요? 공하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보면 뭐예요? 담을 것도 비울 것도 하나도 없어. 왜? 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뭐예요? 채워지고, 비워야 되겠다 하면 비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채워져요. 그러니까 깨달아야 되겠다, 공의 이치를 알아야 되겠다 해도 결국은 공이 아니에요. 왜? 깨달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색이 되는 거고, 업장을 소멸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업장 소멸 기도를 하면 뭐예요? 업장이 소멸이 되는 게 아니라 업장을 소멸해야 되겠다 하는 업이 또 생겨서 소멸이 안 되면 열받아가지고 또 뚜껑 열려서 이래. 그러니까 냉정히 보면 부처님 법은 채울 것도 비울 것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깨달을 것도 깨닫지 않을 것도 없어. 그냥 내꼰져두면 돼. 그래서 진여자성 비유상 비무상 비비유상 비비무상 위파상견 설일체공 위파단견 설일체요 공락이변 설불 공부류 차계에 대한 시설 역비 구경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자성은 유상,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상, 상이 없는 것도 아니고, 비유상, 상이 있지 않는 것도 아니고, 비무상, 상이 없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야기. 또 그런 데 빠질까 봐, 야,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래. 거기에 빠질까 봐 뭐예요? 단견을 했어. 색에 빠질까 봐 공을 가르쳤어. 야, 네가 있다고 하는 거 다 공이야. 다 소용없는 거야. 다 공하대. 뭐 세상은 다 공인데 뭐. 공에 빠질까 봐 뭐예요? 색을 설했어. 무슨 얘기냐? 색이다라고 하면 항상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단견을 설했고, 공이다라고 하면 항상 또 비어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할까 봐 비어있지만 있어 해서 뭐예요? 상견을 설했어. 공에 빠질까 봐 바로 색을 설했고, 색에 빠질까 봐 바로 뭐예요? 공을 설했어. 항상 한다고 할까 봐 바로 뭐예요? 단견을 설했고, 다 아무것도 아니래 할까 봐 상견을 설했어. 그러니까 긴 것도 짧은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 있지 않는 것도 없지 않는 것도 아니야.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들의 마음이야. 여러분들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보여줘봐. 끄래봐. 이럴 때 깨달은 사람한테 내 질문하면 욕먹지. 나한테 욕을 대빵에 보여줘봐 하는데 욕을 잔뜩 해서, 자, 보셨습니까? 이거 마음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보여줘봐 하면은 겉으로 보여줄 거 없어. 행으로 보여줄 건 있어. 그러니까 보여주려면 없는데 욕하는 거 보면 없어야 있어요. 있어. 그러니까 없는 것도 있는 것도 뭐예요? 아니,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공한 것도 아니고 색한 것도 아니야. 수연성에 따라서 공인 줄 알았는데 욕이 나오고, 욕하는 줄 알았는데 또 풀어져서 공해. 이게 우리의 마음이야. 이게 자성이야. 그래서 자, 여러분들 봐봐요.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구경열반이 있다 없다? 구경열반? 네, 없어요. 우리는 구경열반 하는데 구경열반 자체가 구경열반이 아니에요. 구경열반은 뭐예요? 다 원만여의한 상태의 열반인데, 원만여의라고 생각하는 순간 원만여의가 아니에요. 자, 모스님이 주장했던 무소유가 우리 불교용어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무소유는 불교용어가 아니에요. 바라문 용어예요. 사리불존자 삼촌이 주장했던 게 무소유예요. 그 바라문에서 주장했던 게 무소유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와서 우리는 무소유를 주장하는데 너는 뭐를 가지고 내 조카를 꼬드겼느냐? 부처님이 꼬드긴 건 없어요. 인연법 얘기했지. 그렇지 않아요? 5비구 중에 하나가 왕사상에서 탁발하다 인연법 얘기해서 사리불이 온 거지. 근데 화가 난 거예요. 바라문인데 사리불존자도 목련존자도 원래 브라만이었잖아요. 근데 부처님께 귀하니까 화가 났어. 그래서 사리불존자 삼촌이 와가지고, 나는 우리는 무소유를 주장하는데 무소유처럼 중요한 게 없다. 무소유를 주장하는데 너는 뭘 가지고 내 조카를 꼬드겠냐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뭐라고 해요? 무소유도 무소유라고 하는 소유다라고 했어요.
무소유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무소유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무소유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무소유라는 소유예요. 그 자체도 뭐예요? 깨달음이 아니에요. 무소유가 아니에요. 옛날에 제자가 큰 스님한테 가서 물어요. 스님,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을 정도로 싹 마음을 비우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뭐라 그래? 너는 임마 실오라기를 걸친 건데 그건 걸치지 않은 게 뭐냐? 실오라기처럼 걸치지 않으면 됩니까? 마음을 그랬더니 실오라기는 걸친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깨달음이 아니란 얘기죠. 공이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래서 또 달마대사가 화엄경에 대해서 법문을 해 있어요. 자, 고전에 봐봐. 아까 나뭇잎이 있는데 나뭇잎은 뿌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좋고 나쁜 건 마음에서 근원이 되기 때문에 마음을 다 쳐버려야 된다라고 했죠. 신랑에 대해서 좋은 신랑, 나쁜 신랑 가리는 사람들 보세요. 신랑이라고 하는 뿌리가 있으니까 좋은 신랑, 나쁜 신랑 가리죠. 신랑이 없는 사람이 우리 신랑은 좋아, 우리 신랑은 나빠 해야 안 해요. 그럼 마음에서 신랑을 없애버리면 신랑에서 좋고 나쁨을 따져야 안 따져요. 근원이 있으니 탐진이 나오는 거예요. 근원이 없으면 탐진이 나와야 안 나와요. 치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원 만들지 말아라. 화음이 있지기도 해요. 왜? 신랑이 있다는 생각 자체가 공이어요, 아니어요? 실오라기 하나 걸친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나는 우리 신랑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근데 뭐예요? 그게 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나 우리 신랑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그게 신랑한테 뭐예요? 잘하는데 하고 바라는 거예요. 잘하는 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신랑도 당연히 뭐예요? 나한테 요만큼은 해줘야 되라는 조건부를 걸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되면 열이 나요, 안 나요? 나죠. 그조차도 뭐에다 없애버려라는 게 되게 쉽죠. 달마대사가 화엄에 대해서 법문을 했어요. 여러분들 33페이지 아래 보면 봐. 산천초목이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저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일중일체 다중일요 일직일체 다직일이라. 하나 속에 전체가 들어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들어있으니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라는 것이다. 우리 인간도 숨쉬지 않고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 공기의 덕, 음식의 덕, 물의 덕을 세상의 고마움이 한량이 없고 필요 없는 것이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이다. 자, 잘 봐요. 여러분들 집안에 가족이지요. 근데 집안의 가족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어, 마음 밖에 있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족이 있어요? 가족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족 속에 있는 게요, 여러분들 가족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것이요? 계룡산 하면은 계룡산 속에는 숲도 있고 나무도 있고 새도 있고 물도 있고 돌도 있고 다 있죠. 하지만 그 많은 것들이 어떻게 돼요? 내 한눈 안에 다 들어올 수 있어. 내 한마음 안에 다 들어올 수 있어. 내가 계룡산 속에 있으면 계룡산이 뭐라 그래요? 자네 왔는가 하는데 거꾸로 놓고 보면 자네는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간 사람이 왜? 계룡산 전체를 내 마음으로 보잖아. 소속이 어디요? 이게 일중일체 다중일체 다지길이야. 한 마음속에 온 세계가 다 들어있어. 하나가 알고 보니까 또 온 세상을 다 머금고 있어.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우주에 있는 하나의 존재야. 그렇다고 해서 우주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있다라고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주에 있는 거냐, 우주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냐 물어봤어? 일중일체 다중일체 다지길이야. 부뚜막에 있는 2kg짜리 이 고기를 갖다가 2kg짜리 고양이가 다 먹었는데 고양이 무게가 2kg야. 그러면 소고기로 만들어진 게 고양이야?
고양이 속에 소고기가 들어간 거요? 세상은 이렇게 존재되고 있어요. 따질 것이 없어. 네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네가 있어. 왜? 지금 여러분들 여기 와서 내 얘기 들으니까 내 성향을 만들어 가요? 또 내가 여러분들 접하고 나니까 여러분들 성향을 내가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나고 나가 너라. 가족이 나고 내가 가족이야. 그래서 세상에 동떨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차 한 잔을 마셔도 찻잔과 차와 차를 만들 사람과 그죠? 다 뭐예요? 연관이 다 돼 있어요. 밥을 한 끼 먹어도 어떻게 돼요? 재료를 사온 사람과 만든 사람과 먹는 사람과 그릇과 전부 하나가 돼 있어요. 세상에 동떨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상이 바로 뭐예요? 동체대비 사상이에요. 너와 나가 자체가 없어. 그 이치를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지엄화상이 이제 열반을 해요. 언제 열반을 하느냐? 668년에 열반을 해요. 자, 의상대사가 661년에 지엄화상 밑에 가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화엄일승 법계도를 한 게 668년 7월 15일 날 했어요. 화엄일승 법계도를 7월 15일 날 하고 불과 3개월이 지나서 3개월 반이 지나서 지엄화상이 열반을 하셔요. 이때 지엄화상 열반송이야. 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가 들어있고 가없는 시간이 한 생각이니라. 연기법은 자성이 없기에 작은 것이 작은 데 머물지 않고 큰 것이 큰 데 머물지 아니하며 짧은 것은 짧은 데 머물지 아니하고 긴 것도 긴 데 머물지 않나니 나는 이제 잠시 극락정토에 왕생했다가 다음에 연화장색에 유의할 것이니 그대로 나를 따르라. 그래서 중국의 화엄은 법장에 맡기고 해동국의 화엄은 의상에게 맡기노라 하면서 의상에게 법포를 주었어요. 그 법포가 뭐예요? 저 여러분들 서길봉이 자명당 서길봉이죠. 그 자명에 해당이 되는 게 법포야. 법포 안 받은 스님들도 많잖아. 그렇지 않아요? 어른이 됐다는 얘기예요. 법포를 받으면 이제 제대로 깨달아서 어른이 되었다. 제자를 둘 수도 있다. 이게 법포야. 의지라는 법포를 받았어. 바로 화엄의 이치를 잘 지키고 보존하라는 뜻에서 지킬지를 썼어요. 올바른 이치를 잘 지켜라. 자, 그리고 의상대사가 이제 돌아옵니다. 671년 동짓달 바로 지엄이 사망하고 3년 후에 돌아와요. 이때 어떻게 돼요? 나당연합군이 합세해가지고 아산만 쪽에 뚫어서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삼국통일을 하게 되죠. 삼국통일을 하게 되는데, 자, 삼국통일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신라하고 당나라가 합세해서 백제를 무너뜨려가지고 삼국통일을 하니까 이제는 누구만 부수면 돼요? 신라만 잡으면 이제 이게 다 자기네 거요. 그래서 신라를 칠국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동벌로 30만 대군을 집합시키고 있어요. 요동벌이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원래 고구려 땅이었던 그 지역으로 30만 대군을 집결을 시키고 있어요. 군리 내려오고 배 타고 와가지고 쳐버리면 금방 신라 망하죠. 그래 놓고서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대신이라 해가지고 끌어다가 중국에서 지금 다 가둬놨어요. 유치장에 가둬놓으면 안 되니까 궁궐 하나 해가지고 거기다가 밖에 삼엄하게 경계를 세워놓고 바로 뭐요? 귀빈 대접한다라는 명목하에 전부 가둬놨어요. 지금 그런 상태야. 이때 김음순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절단으로 간 사람이 밤중에 담을 넘어가지고 도주를 하죠. 해가지고 누굴 쫓아가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대로 움직일 사람은 의상대사뿐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의상대사를 찾아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의상대사한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요. 큰일 났다고. 나라에 지금 사절단이라고 해서 전부 중국에 와서 잡혀있고 요동벌로 30만 대군을 직결시키고 지금 금방 신라를 쳐가지고 뺏으려고 하는데 이 사실을 본국에 알릴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지금 나와서 그러니까 대사님께서는 깨달음이고 뭐 죄송하지만 나라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지금 즉시 나라로 가서 왕한테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의상대가 그 길로 뭐예요? 그냥 보따리 바로 쌌죠. 보따리 바로 싸고 말 타고 막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 타고 막 달려가지고 어디로 와요? 텐진항으로 오죠. 텐진항. 자기가 처음에 중국에 도착했던 곳이 바로 거기니까
그런데 거기서 얼마 안 떨어진 데가 바로 누가 살고 있어요? 옛날에 마음속에 자기한테 잘해줬던 선묘낭자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냥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어떻게 돼요? 그래도 자기가 간다 소리는 하고 가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말을 세워놓고 잠깐 들려요. 들렸더니 안에서 연보라는 소리가 나, 경는 소리가 나. 근데 누구세요? 그래, 종이. 아, 예, 여기 옛날에 인연이 있어서 왔는데요. 노보살님도 안 계십니까? 그래서 아, 돌아가시고요. 색시마님이 지금 집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노 부부는 다 돌아가셨어. 그리고서는 그 색시마님이라는 게 누구냐면 선면왕자예요. 근데 그 집에다 절을 어마어마하게 멋있게 쳐놓고 의상대사가 오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절을 져놓고 의상대사가 이제 오면 거기서 기거하게 해야 되겠다고 절을 져놓고 거기서 연부를 하고 있어. 의상대사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겠구나 싶어가지고 허겁지겁 말을 타고 부두로 오지요. 와서 보니까 마침 막 배가 무역선이 떠나려고 해. 그러니까 막 잡죠. 잡고 뱃삭은 뭐예요? 타고 온 말을 갖다 주워. 그리고 배에 올라타죠. 올라타고 막 떠나. 옛날에는 또 고동 소리도 없었어요. 요즘은 붕 하는 데가 없었잖아. 딱 이걸 이제 올리려고 막 하는데 대사님 하는 목소리가 들려. 그래서 보니까 선면왕자가 자기가 경인 걸 끝나고 나와 보니까 몸종이 그러는 거예요. 마님, 저 의상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다녀가셨는데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10년 동안이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다렸던 양반인데 다녀가게 그냥 뒀으니 얼마나 그렇게 당장 마차 타고 그냥 부두로 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배는 출발을 하고 그래서 다시 마차 타고 돌아오죠. 몇 번을 불러도 대답도 없어. 배가 또 돌아올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그동안 10년 동안 만들었던 의상대사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 법복을 다 싸들고 절벽 꼭대기로 올라가. 그래서 거기서 기원을 하는 거요. 대사님, 부디 옳은 전법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법복이 대사님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 기원을 하고 그거를 바닷속으로 던지고 어떻게 돼? 자기는 자살을 해버려요. 세세생생 저는 부처님 의상대사님을 시봉한다고 서원을 세웠으니까 제가 살아서 하긴 이젠 틀렸고 죽어서라도 용이 되어서라도 하겠습니다. 이게 송고승전에도 나와요. 우리나라 삼국유사에도 나와요. 일본 책에도 나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는 선묘설화 이렇게 돼서 나온다. 그랬는데 정말 그 옷이 파도를 따라서 가까이 다가갔다는 거예요. 배 쪽으로. 그래서 선장이 저게 뭐냐 꺼내봐라 해가지고 꺼내보니까 그 편지가 있고 법복이 담긴 의상 스님께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의상대사가 선면왕자하고 작별을 하지요. 그러면서 선면왕자가 그러죠. 스님 오늘 밤 야삼경에 틀림없이 태풍이 불 건데 태풍이 분다라고 해도 하나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용이 되어서 지켜드릴 것입니다. 자기가 관세음보살님한테 빌어서 용이 되게 해달라고 해서 결국은 돌아가시기도 했는데 아니나 달라 태풍이 불고 뭐 이 도시 다 찢어지고 막 이래도 결국은 사고는 안 났고 도착을 하는데 우리나라 아산만 쪽에 도착하는데 다른 때 같으면 한 달 만에 도착했는데 2달 만에 도착했다라고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다 산산조각이 있는데 다행히 간신히 살아서 도착을 해서 어떻게 돼 의상대사는 열일 다 제쳐놓고 쫓아가지요. 쫓아가지고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어요? 문무왕이었어요. 문무왕한테 쫓아가지고 그 사실을 알리죠.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그 중국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죠. 그래서 안 먹혔어요. 어떻게 보면 의상대사도 뭐 대단했던 양반이에요. 나라 위에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뭐 나중에 보면 서산 사명대사도 그렇고 뭐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황복사에 계셨는데 그때 선면왕자가 꿈에 나타나 스님 지금 황복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전법을 하셔야죠. 꿈에 나타나 가지고 동적바다를 가서 한참 거슬러 올라가면
바닷물이 바위굴 속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신기한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관세음보살님을 만날 거니까 속히 가십시오 해가지고 정신없이 가지요. 가서 절벽 사이로 보니까 바닷물이 들락달락 거리는데 진짜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강원도 홍연암 낙산사예요. 홍연암 낙산사인데 그곳에 보니까 연꽃이 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진 게 홍연암, 연꽃이 피어났다. 붉은 연꽃이라서 홍연암. 요 절벽 위로 가면 검은데 흰다나무가 섞여 있는 곳이 있는데 뱀처럼 꽈리를 들고 있을 것이다. 거기에다 사찰을 지어라. 해가지고 진 것이 뭐요? 낙산사예요. 낙산사. 그러면서 거기에서 관세음을 보려고 의상대사가 백화도량 발언문을 해요. 여러분들 백화도량 발언문이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내용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저도 이놈의 내용이 뭔지 알으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알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백화도량 발언문 책에다가 제가 그대로 실어놨어.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한번 집에 가셔서 백화도량 발언문을 잘 읽어보셔봐. 무슨 내용인지요. 예? 그리고 백화도량 발언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해드리기로 하고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 의상대사가 깨우친 화엄경도 화엄경이지만 관세음보살이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관세음이에요. 오늘 배운 대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여러분 하는 일에 전부 뭐예요? 연기의 이치를 알아서 화나는 것도 계속되는 게 아니고 좋은 것도 계속되는 것이 아니니까 어느 누구도 믿을 것이 없고 어느 말에도 현혹되지 말아라. 좋다는 소리도 믿지 말고 나쁘다는 소리도 믿지 말고 묵묵히 여러분들 지킨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고 거기에 만족을 할 수 있는 살 만드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